오늘은 떨기나무 이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 몇 종류의 나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찾아보니까 한 73,200여 종 있다 합니다. 그중에 가장 비싼 나무, 어떤 나무가 알아봤더니요, 이제 보고테라는 나무가 있답니다. 그 멕시코 자단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악기 만드는 이런 데 사용된다고 그래요. 이 나무가 이게 엄청 비싼 나무라고 그래요. 근데 이보다 더 비싼 나무가 있지요. 그 분재 같은 겁니다. 이런 분재는요, 무슨 20억짜리 조그마한 나무 하나가 뭐 20억짜리 뭐 17억이 막 거래되고 이제 그런다고 그래요. 이제 보통 나무는 이제 목재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과실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이제 관상용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데요. 이런 데 해당하지 않은 나무들도 있겠죠. 사사기 9장에 보면은요,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그 아히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 향하여서 한 우화를 이야기합니다. 나무들이 이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먼저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가 왕이 되어 달라. 이러니 이제 감람나무가 나는 기름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나무에게 갑니다. 나는 열매를 내야 하니까 그럴 수 없다. 그 다음에는 이제 포도나무에게 가죠. 근데 포도나무도 나는 포도주를 생산해야 되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이 가서 수되겠는가? 그러자 이번에는 이제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 하는데요. 이 가시나무는 자기 그늘에 와서 피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살라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사실 가시나무는 뭐 목재로도 쓸 수 없고 과실도 없고 벌품도 없는 그러니까 별로 쓸모가 없는 나무인데 지금 요담은 아비멜렉의 그 폭력성을 그 무익함을 이 나무의 우화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비멜렉이 이제 가시나무와 같다. 그 한 사람을 그렇게 나무에 이제 비유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나무로 나를 표현한다면, 나무에 나를 표현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나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엔 한 나무가 나오는데, 이건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 이게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찌르다라는 그 이제 어원에서 나온 걸 보면은 아마 가시가 있을 거라 그래서 뭐 가시덤불로 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야생 그 산딸기과에 속하는 이제 관목으로 그리 보기도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요.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나무인데, 근데 이제 광야니까 뭐 이게 크게 자랄 수가 없겠죠. 이제 관목이니까 이게 이제 목재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향이나 열매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줄기에 가시가 붙어 있으니까 이건 뭐 땔감으로 쓰기에도 좀 부적절한, 어떻게 보면은 뭐 별로 이렇게 쓸모없는 이런 나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광야에 떨기나무가 등장합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걸까요?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이런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떨기나무를 사용하신단 말이죠. 뭐 그냥 뭐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실 수도 있는데 이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시각적인 교육을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요, 이 떨기나무에서 이제 모세를 찾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모세는 미디안 광야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본래 그 이집트 왕자죠. 근데 이집트 왕자가 양치기로 전락한 사연은 아마 뭐 잘 아실 거니까 이제 간단히 이야기하자면은 오늘 모세가 자기 그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지요. 순간 이게 분노가 차올라서 그 애굽 사람을 이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 감추어 두었는데요. 이게 이제 발각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간 거죠. 사실 모세는요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왕자라는 정체성보다는 이제 자기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더 있었죠.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그렇게 나섰는데요. 아무도 그 백성들도 모세를 따르거나 지지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그 순간에 침묵하셨어요. 그러니 뭐 일이 이렇게 된 거니 모세는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해서 40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그러면 모세 나이 이제 80세가 된 겁니다. 40년 동안 그는요 이드로의 그 7딸 중에 이제 십보라라는 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두고서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1절 말씀 보면은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 이렇게 40년의 세월을 단 몇 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어떻습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어떻게 보이십니까? 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참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래 보이십니까? 우리는 모세와 비슷한 처지의 한 사람을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허겁지겁 도망가서 아니 뭐 빈손 들고 갔으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가살이합니다. 홀몸이에요. 그리고요 이 라반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라반에게 속아서 자기가 사랑하는 라반의 딸 라헬을 얻기 위하여 14년을 생고생합니다. 14년 동안 무보수로 그 라반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서 아니 나는 언제나 내 기업을 일으키겠는가 하고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라반과 이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일해요. 야곱이 처가살이하다가 6년 동안 일해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막 그 두 때를 이뤘다고 말하는데요. 그가 그 에서에게 보낸 에서가 이제 군대를 몰고 이제 자기를 맞으러 온다 하니까 야곱이 이제 예물을 보내는데 이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그 예물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게 이제 재산에 뭐 야곱이 자기 재산에 뭐 전부를 줬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뭐 그 일부 성의 표시하는데도요 이 재물이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6년 동안 야곱은 정말 떼부자가 된 거예요. 처가살이에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는데 뭐 야곱은 뭐 영악해서 그렇다 치고 지금 모세는 40년 처가살이하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 양은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고 보면 참 모세에게 어떤 뭐 자기의 어떤 그 집을 세우려는 어떤 열정이나 아니면 어떤 의욕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아요. 40년 지났는데 아들 둘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40년의 열매도 딱히 찾아볼 수 없습니다.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별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주어진 상황에 그냥 순응하면서 하루하루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양치라 하니까 양치고 하루 해가 뜨고 하루 해가 지고 몰고 갔다가 들어오고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 모세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참 모세도 한때는 정말 민족을 위해서 영한번 불살라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보겠다고. 모세는 지금 화려한 왕자의 삶이 보장된 왕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탄탄한 미래를 포기하고 자기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나서서 한번 불살라 버린 거죠. 한번 반짝 불 질렀는데 그러고 타서 죄가 된 거예요. 반짝 타오르고 이제 죄만 남아 있습니다. 뭐 횃불이 한번 되겠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냥 꺼져버리고 지금은 평범한 목자로 살아갑니다.
40년의 세월 어쩌면 정말 그 좌절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 거잖아요. 좌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 자기 백성들에 대한 어떤 그 분노 그리고 이것들을 해봤자 안 돼 뭐 이런 냉소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진 삶을 하루살이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참 이 모세 나이가 80이에요. 모세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120살에 죽었죠. 그러니까 인생 한 3분의 1을 살아간 겁니다. 뭐 우리식으로 이제 우리 나이로 계산해 보면은 한 50세 정도 요 언저리 되지 않았을까 싶은 거. 여러분들 50세 정도 되신 분들 넘어가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인생을 그렇게 이제 살아보고 아직도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직도 어떤 열정에 불타오르고 그리고 꿈을 꾸고 기대하며 그리고 벅찬 감동을 누리면서 뜨겁게 살아가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어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정말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순간순간 지금 모래시계처럼 이렇게 떨어져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남은 시간에 정말 불살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뜨겁게 살겠다는 이런 그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사람 찾아볼 수 있는데요. 85세 노인 갈렙이지요. 갈렙은 내 나이 85세지만 여전하다고 이 산질되게 달라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대부분은요 한 번쯤은 그런 열정을 가져보셨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사로잡혀서 좀 뭔가 미쳐서 어디에 푹 빠져서 이렇게 살아본 경험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한번 해본 사람들, 그래서 지금 제가 된 사람들, 실패와 좌절을 겪은 사람들, 그러면은요 이제 통달, 그래서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뭘. 이게 이제 돌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해봤자. 그래서 너무 튀지 말라고. 너무 지나치게 의인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되지도 말고 그저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처세를 배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이 광야에 떨긴 나무처럼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그러한 평범한 곳에서 그저 생명 유지하고 꿈도 없이 기대도 없이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시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불 붙는 떨기나무로 찾아오세요. 모세가 이제 양떼를 이끌고 호렙에 가는데 불 붙어 있는 떨기나무를 발견한 겁니다. 메마른 광야에 이 관목 이제 그 가시덤불 같은 그리고 이제 비가 오지 않으면 이제 바짝 말라 있는 이런 떨기나무에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부딪혀서 발화가 되는 건 덜어 있는 일이니까 이게 처음 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런 희한한 광경도 낯선 광경도 아니었던 거지요. 자, 그런데 이게 특이한 건요. 모든 나무는 불이 붙으면 이제 다 타면 자동으로 꺼져요. 더 태울 게 없는데 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낯선 거,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이건 정말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광경이 어찌 된 건지 돌이켜 살펴보러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요. 모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하지요. 자, 우리는 이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 없는 사람들, 보잘것 없는 인생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나무를 선택할 때 어떤 나무를 선택합니까? 뭐 내구성이 좋거나 아니면 뭐 어떤 목적에 따라서 뭐 그래도 뭐 큰 나무 이런 거겠죠. 과실수라면 튼튼하게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를 선택할 겁니다. 근데 가시가 돋친 그 떨기나무, 그것도 뭐 이렇게 관목처럼 덤불같이 생긴 이런 나무, 이거 어디다 쓸까요? 이걸 어디에다 쓸 수 있습니까? 그다지 뭐 쓸모가 없어요. 불이 붙어도 금방 타올라 재가 되고 재가 되어버리는 이런 나무죠. 예.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 바로 떨기나무, 가시나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하여서 찾아오신다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신다면 어떤 나무일까요? 세상에 가장 큰 나무, 좀 미국에 가면 뭐 이렇게 삼나무 같은 거, 이게 높이가 115m나 되는 그 하이페리온 같은 나무, 이런 나무 정도 돼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담아내고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 정도는 돼야 이게 격에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고작 그 떨기나무라니요. 떨기나무에 나타날 바엔 차라리 그냥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게 더 위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다르단 말이지요. 세상은 잘나고 대단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못나고 보잘것없는 그들을 택하시고 당신이 거기에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대단하고 뛰어나고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히브리 언어는 그 하비루라고 그러죠. 하비루는 그 레미엘의 잡을 그 비천한 자들, 강 건너온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들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모든 민족보다 적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죠.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왕족이나 귀족이나 대단한 사람들, 혼인잔치를 거부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죠. 임금은 누구를 부릅니까? 그들의 빈자리에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라는 거예요. 악인이든 나쁜 놈이든 그 처지와 어떤 행색을 보지 말고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궁핍해도요, 허름해도요, 괜찮은 까닭은 뭡니까? 그 옷으로 나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 옷을 자랑 삼아가는 게 아니니까는요. 그 혼인잔치에는 예복이 준비되어서 어떠한 옷을 입었든지 간에 그 예복으로 가릴 수 있으니까 누구나 다 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던 품꾼의 비유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지요. 보던 주인이 일꾼을 부리기 위하여서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이른 아침부터요. 이른 아침에서 이제 뭐 그 모여온 사람들 중에서 뭐 그럴싸하고 대단한 사람들 뽑아갔지요. 그런데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은 계속해서 일꾼을 뽑아요. 오후 5시, 오후 5시면 이제 6시, 1시간 남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5시까지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뭐 잉여 인간이라 할 수 있는 이제 더 이상 선택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인은요, 그 5시에 놀고 있는 누군가도 불러주지 않아서 놀고 있는 그 사람을 불러서 그리고 보도원에 보내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의 나라는 전국은 어쩌면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들이 들어가는 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 중에 그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지질이 궁상들만 부르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능하고 그리고 문벌도 없어야 되고 흙수저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능력자들만 선택하지요. 세상은 1등만 기억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1등이든 꼴등이든 그걸 가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들어 쓰시는데 지혜가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보잘것없는 그 나무를 택하여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집트의 왕자 모세가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발벗고 나섰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이드로의 목자 그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오늘날 나 같은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뭘 하겠다는 열정도 다 식어버리고 이제 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잃어버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단 말이지요. 그러면은요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3절 말씀 보면은요 모세가 돌이켜 가던 길 돌이켜서 그리고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가 하고 말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것은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불타고 있구나 하고 지나친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걸 지나치지 않고 돌이켜서 그리고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가? 평범한 일상에서 어찌하여 왜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 삶에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우리 삶 가운데에 늘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눕는 거 호흡하고 살아가는 거 이 모든 자체가 당연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제는 나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나와 함께 있지 않아요. 인간의 수명을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나 봐요. 이제 저는 우리 이제 동기들 중에 제일 연소해요. 저는 이제 일찍이 그냥 재수, 삼수, 사회생 이런 거 없이 그냥 직행했으니까. 아니 우리 이제 저희 동기들 그 단체 갔다 보면은 그 장례가 이제 심심찮게 그 부모 장례가 아니고 그 당사자들 본인들 장례가 많이 나와요. 근데 건강하신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럼요 기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정말 기적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시는지 왜 어찌하여 그게 우연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인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못 들은 채, 못 본 채 귀를 막고 눈을 다른 곳에 돌리는 거지요. 하나님 날 찾아오시는데 돌아서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서 이렇게 지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어쩌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관심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지루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요, 할 일이 없습니까?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 좀 할 일이 없습니까? 이 세상이 퍼펙트하고 이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 끝내셨으니 이제 우리 함께 놀고 먹읍시다. 뭐 이런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다들요.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다고들 공감해요. 그런데 그 일은 내 일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해야 한다고. 다른 사람 일이라고 그렇게 미루지요. 가던 길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시는데 그 목적은 떨기나무를 불살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떨기나무를 빛나게 하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타면은 한 줌 재도 되지 않는 뭐 순식간 사라져 버리고 말 이 떨기나무에 찾아오신 거, 이것을 아무짝에 쓸모 없으니까 그냥 불살라 버리겠다고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를 찾아오신 까닭은요, 불타서 재로 남지 않고 이 나무가 지속적으로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희한하죠. 그래서 모세가 이 광경을 보기 위하여 다가옵니다. 누구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기 불타서 없어져야 하는데 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빛된 모습,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불이라는 건 심판을 의미하죠. 그리고 정말 이 불 앞에 당할 게 없어요. 불은 모든 것을 다 삼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경외를 갖게 되죠.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한순간 재로 사라질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을, 그러지요. 인생은요, 그가 무엇을 살고 얼마나 살았든지 간에 그 종말은요, 한 줌의 먼지예요. 그 한 줌 먼지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한 줌 먼지로 사라질 허무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불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를, 환하게 비추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스타, 반짝 다른 스타들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태워서 그렇게 반짝 빛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나무들은 오래 타겠죠. 이렇게 거대한 나무들은 며칠 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며칠 타든지 몇 시간 타든지 그 나무들은 모두 재로 남아요. 순간 사라지고 말 겁니다. 인생이 그러죠. 반짝 타올라서 사람들에게 어떤 빛이 되고 또 사람들의 이름을 알리고 또 그렇게 사라져갑니다. 인생의 자랑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이 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떨기나무에서 태운들 탄들 얼마나 타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의 불꽃이 붙었을 때 더 이상 떨기나무는 존재하지 않아요. 떨기나무를 보이지 않아요. 오직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거룩한 불꽃과 그 빛이 나타날 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그 초라하고 부족한 모습은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뿐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빛이에요. 그 불꽃은 떨기나무에게는 연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불꽃이 사를 때, 예, 그 떨기나무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의의 평강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불꽃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이 나를 소멸시킬 것 같지만 달라요. 심판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불꽃은 세상의 모든 만물 다 불태워 사라지게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는요, 우리를 불태워 사라지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연단하게 하고 단련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빛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종교개혁 후에 캐톨릭으로부터 그 엄청난 그 박해를 받아요. 그 스위스나 뭐 스코틀랜드나 엄청난 그 박해를 받았지만 그 프랑스의 위그노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는 자기 교단의 상징을 불타는 떨기나무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태워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빛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자,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제 두 가지 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기 위해서 왔다. 이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불, 그 불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확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을 품었다면요, 불이 있으면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불이 타오르고 있으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지요. 나의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요. 주님의 주시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열정이 우리를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가는. 그래서요, 그 불꽃이 있으면 거기에는 당연히 열기가 나오고 그리고 빛이 나올 겁니다. 로마서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의 일에 열심히 있는, 뭐 세상 일에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에도 좀 열심을 내는, 뭐 뜨뜻미지근한 자지도 않고 뭐 덥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고, 이게 뭐 살아있는지 아니면 뭐 살아가는지 이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뜨거운 열정을 품고 주를 섬기는 열정뿐 아니라 거기는 빛이 나오죠. 그래서 너는 세상에 빛이라, 세상에 빛이라.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가 없어요. 교회가 언덕 위에 있는 동네에 그 빛을 비춰야 하는 등대와 같은 존재들이 아닙니까? 누가 등불을 말 아래 숨겨놓아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가 아닙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그 불 꺼져 있는 등대는 아닌지, 그래서 세상 위에 이렇게 어둡고 세상 사람들을 갈 길을 몰라서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닌지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탓할 거 없어요. 원래부터 어두워요.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탓하려면은요, 그 빛을 비추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겠지요. 우리가 빛을 비추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요즘 제 고민이기도 해요. 열정은 사라지고 적당히, 한때 정말 뜨겁게 하려던 적이 있었죠.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제 그게 뭐
한 20년 이제 부교육자를 끝나고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담임 목회 한다고 이제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이민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열심히 열심히 해드렸죠. 근데 다들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여기 들어와 있는 이제 목사님들을 이렇게 글쎄요 이게 뭐 이제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다른 분들 이렇게 보니까 어떤 그 패배 의식, 뭐 냉소, 이거 나한테 그랬지, 이 목사 해봤자 다 쓸데없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론이 없진 않아요. 얼마나 생각은 있고 신학도 있고 또 말씀도 잘 하시는지. 근데 행동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답니다. 뭘 하려고 그래도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는데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 패배의식들, 내 어느샌가 그런 생각들이 저에게도 스며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똑같겠구나. 누군가가 새로 들어온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도 똑같아. 그리 보이겠구나 싶은 거예요. 근데요, 이 열정을 잃어버린 이런 모습들에서 헤어나야 하는데 이게 이제 되지 않는 게 이제 고민인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불을 비춰주실 때에 이제 거기에 필요한 게 공동체겠구나 싶은 겁니다. 잘 타오르는 모닥불도 헤쳐놓으면 이제 꺼지게 되겠죠. 근데 꺼져가는 모닥불도 한 대 모아놓으면 다시금 타오를 겁니다.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를 불타오르게 하는 그런 이제 화로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적용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한번 불타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얘네 꺼지고 말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신을 불태웠기 때문이에요.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아요. 나무가 타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등불은요, 등불이 불을 밝히는 것은 심지를 태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심지를 태우면 그 고작 몇 초 타고 말겠죠. 심지를 태우는 게 아니라 심지를 통해서 기름을 태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가장 그 첫걸음, 그 스타트 라인이 뭡니까?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려는 거 이건 아닌 거예요. 주어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말씀하죠. 내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이게 로드십이에요. 주대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보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도록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모세가 한때 자기가 해보려고 그렇게 한번 나섰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민족의 횃불이 되겠다고 그렇게 한번 나섰지만 얘는 곧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스가랴서 보면 순금등대의 환상이 나옵니다. 등자는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심지를 태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여러 차례 그 실수를 통해서 체득하게 되는 건데요. 베드로도 한때는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얼마나 이 베드로가 정말 그 행동주의자입니까? 근데요, 내가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뭐 큰소리 떵떵 쳤다가 여지없이 나가 떨어지죠. 베드로가 마지막에 그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해요. 만약에 누가 말하려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누군가가 봉사하려면, 주의 일 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것 같이 해야 한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야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언제나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 합니다. 순종과 믿음은 맥락이
같은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겨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마무리하지요. 예, 광야에 있는 그 떨기나무, 참 보잘것없는 그 떨기나무에 우리 모세를 봅니다. 모세뿐이겠습니까? 거기는 나의 모습도 있더라고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몸이 건조하게 그저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도 떨기나무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를 찾아오세요. 하나님과 하찮은 떨기나무, 아무짝에 쓸모없는 떨기나무에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에 나의 그 지루한 일상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스쳐 지나는 게 아니라 외면하고 그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시고요. 그리고 어찌하여 왜 질문하시고 그 부르심의 현장에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를 찾아오신 까닭은 불살라 없애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것은요, 나를 태워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우리 안에 그 불을 담아 주실 때에 그 열정과 그 빛이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태워서 순간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사라지는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